상당히 더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참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과연 크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버가모 교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이 어떠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장에 4교회가 나오고 3장에 3교회가 나와서 이것을 가리켜서 소아시아의 지방에 있었던 7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무슨 교회를 생각했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브론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생각할 버가모 교회.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두아리라 교회. 그 다음에 3장으로 나아가면 세 교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슨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대 교회. 그 다음에가 오늘 종말 시대를 가르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뭔가는 이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은 1세기경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신령한 의미에서 살펴보면은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쭉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초대교회 뭐가 탄생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 위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뭡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그 순간까지 전 세계적으로 어느 곳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가리킨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로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으면 아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단단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고 지켜나갈 때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해석을 할 때에 내 신앙에서 버려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구나. 내 신앙에서는 이런 것을 지금까지 잘해왔구나. 그래서 격려받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교회에 고칠 점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시험에 빠지기가 쉬운 교회구나. 이런 것을 발견해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에 큰 이바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하려고 한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갈 때에 여기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해석해 나갈 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장점은 무엇인가? 고쳐야 할 단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살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서문화에서 북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곳에 300m 이상의 고지대에 세워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산 언덕에 세워져 있는 일종의 무슨 도시? 성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도시들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 다음에 서문화, 그 다음에 이 버가모를 가리켜서 3대 도시라 이렇게 일컬어졌고, 그때 당시에는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하에 식민지로 있을 때에 장시간 동안 로마 식민지의 도시와 같은, 수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도시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에 따라서 오늘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보는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온 거예요. 읽으세요. 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동시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그것이요, 작은 교회,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로 주신 말씀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발신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제 오늘 읽은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어요. 시작. 정의의 말씀법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 지금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네,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그런 주님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났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칼이라고 하는 거, 이 나이프, 칼이라고 하는 건 뭐에 사용됩니까? 뭐에 사용되는 거예요? 싸울 때 사용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칼이란 게 옛날 고대식 무기냐? 그렇다면 활과 무기 이것들이 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썩고 부패한 것을 도려내거나 잘라내서 고쳐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이 의미는 첫째는 뭐예요? 사탄의 세력과 더불어서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려고 하고 부패되어져 갈 때에 세속화된 것들을 수술하고 잘라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아주 무시무시한 놈으로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
다음에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신 칭찬의 말씀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을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잘 들으세요. 본문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또 사탄이 사는 곳에서 힘을 받게 해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네,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이 안디바를 가리켜서 뭐라고 칭하셨다고 했어요? 예? 충성된 나의 증인이다. 충성된 나의 증인이다. 이런 사람 때문에 세속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빛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해가 되세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상 물결에 세속화의 실세로 내려가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충성된 증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증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안디바. 그런데 안디바에 대해서는요, 성경을 하나를 들춰봐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안디바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악을 대항한다. 또 모든 어려움을 대항한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대항한다 라고 하는 뜻이 안디바의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버가모에서는 우상의 도시고 사탄의 도시고 죄악의 도시고 아주 귀신들의 도시였어요. 이러한 시력과 같은 도시 속에서 우뚝 서서 그리고 진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래서 진리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마 안디바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안디바와 같은 증인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국 가운데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때 박해가 심해지고 그리고 불신앙 속에 잠깐 세력을 들어가니까 이 크리스토톰의 제자가 크리스토톰 자기 스승에 찾아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어요. 어디 하면 좋습니까? 그때 크리스토톰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반대하면 되지 않겠냐? 참 명답이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너희는 아무리 이 세대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해도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 말씀하고 진리가 통하는 거 아닙니까?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다 반대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는 그럼 이 세상을 다 반대하면 되지 않느냐? 참 명답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증언자들,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신앙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과 대결할 수 있었던 안디바와 같은 사람이 참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입니다. 본문 13절의 중간절을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굳게 잡아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늘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just all,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뭐가 되지? 구주가 되심을 믿는 강력한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막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과 기독교 교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버가목 교회가 악한 세상 속에서 사탄의 도시, 우상의 도시, 세속화의 대표적인 도시로 있을 때에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고백의 승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불신앙의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렇습니다 한다면 그 고백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버가목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안락과 출세를 위해서는 쉽게 신앙을 던져버릴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버가목 교회의 안녀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모릅니다. 종말의 때에 필요한 교회는 뭐니 해도 이와 같은 안대와 같은 증인을 소유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진리를 지키고 입술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교회, 여기에 버가목 교회의 승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버가목 교회를 향한 책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펠로 보면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오직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회심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민수기 25장과 민수기 31장을 읽어보면 발람과 발락에 대한 교훈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락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가 가늠하게 만들었습니까? 모압여인들과 가늠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똘꼬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초점을 맞춰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 우상에게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떨어졌을 때에 그 결정적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압니까? 바로 모압 여인들과의 성적인 후더덕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죄를 범하게 되면 뭐가 어두워집니까?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눈이 어두워져.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하는 거예요? 삶의 표준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죄라는 걸 그래서 몰려야 돼. 그래서 뭐예요? 죄는 욕심은 죄를 하고 죄는 사망을 하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눈이 어두워지면 사리를 건너가지 못해.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떠나가게 되고 우상 숭배자로 변신하는 그런 타락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람의 역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1세기 성도들에게 그 전에 있었던 발람의 얘기를 하고 있냐? 그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 옛날에 발락을 꼬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문란의 죄를 범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 죄가 지금 어디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건 알아야 돼요. 오래전의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서 1세기에 버가모 교회에서 대낮에 돌리고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들에게 성적인 부도덕이 생겨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똑같은 일들이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황제 숭배도 아주 열렬하게 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의 집권자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신전에 가서 제우스 신전에 가서 한번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되 세상에 나가서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한 번 말했다고 해서 뭐 문제되는 거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 때문에 가정적으로 박해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박해를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복음교회 성도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상황으로 바꿔 말하면 뭐하고 같습니까? 요즘 상황으로 말하면 우리가 뭘 갖고 말할 수 있어요? 응? 야, 술 한 잔 걸쳤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사라지는 거 봤어?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술 한 잔, 그리고 무당집 찾아가서 전도 한번 보고 그러는 지경에 빠졌어요.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서 그냥 계속 얘기하셨는데 다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중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과 합치될 수 없는 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슬슬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성된 증언의 목소리보다도 세속화를 외치고 세속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져가기 시작해요. 결국 그런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오염이 되어지고 타락과 부패 속으로 빠져가기 시작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교회에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아주 정반대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이미 공부했으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 내가 증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려다가 사랑을 이루은 교회가 되었는데, 반대로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특히 잘 들어야 된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사회를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사회를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인들과 자동질하고 그동안 조언을 두터이 해야 되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뭘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진리를. 여기에 이 보감교회의 실패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할 때에 간과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원칙입니다. 하나는 진리, 그 다음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 어느 하나라도 통하게 하게 되면 그것은 이단 세속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이 균형을 잃지 못한 교회,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잃지 못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 그러한 대표적인 여러 경종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날 신앙생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요? 버가모 교회.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버가모 교회의 근면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면은 경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경고가 있어요. 경고.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목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버가모 교회에 주신 그런 버가모 교회 메시지를 보면요, 뭐가 자주 나오는 줄 아세요? 검이 나와요. 뭐 좌우에 낯선 검이, 이런 검이 자주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검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진리를 떠나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이 도시의 역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당시의 로마 황제는 버가모의 통치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검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큰 검을, 그것을 글라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글라비라고 하는 검을 통치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버가모의 집정관은 원한다고 하면 제수를 사용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모든 도시에 전부 다 황제를 숭배하고 집정관들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이 버가모의 집정관에만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이 글로비라고 하는 칼만 보면 어떡합니까? 떠는 거예요. 왜? 직접 그 자리에 직접 로마에 가서 재판 받게 하니까 그 자리에 비빌 수가 있어요. 떨면 떱니다. 언제든지 죄인을 사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지방에서 유일하게 그 집정관에게 사용권을 줬던 그런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에 나타나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검은 이 버가모 지방의 집정관이 가지고 있는 글라비보다 엄청나게 무서운 검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 어떤 검인가 한번 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글라비가 아무리 무섭고
집정관에게 준 칼이 아무리 무섭다 그래도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뭐는 못 죽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 우리의 영혼을 멸하고 나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낯선 검을 가지셨대. 어떤 검이? 내 사람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검을 가지고 계셨다.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어떤 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들은 순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하고 진정한 신앙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 친구들의 눈초리, 가족의 눈초리,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눈초리가 두려워서 쉽게 타협하고 죄를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복음 증거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패와 타락의 원인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교훈을 봐야 될 것은 뭐고 하니 바로 거룩함의 비밀은 무엇인가?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내 인격을 거룩하게 하고 내 신앙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멘. 지금 읽은 말씀 보니까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을 더럽힌 가운데서 깨끗게 할 수 있는 길은 뭐에 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에 있다. 믿으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경건을 두려워하는 자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내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여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그 주님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내 육과 영을 더러운 곳에 놓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믿음이 내 신앙의 바탕에 세워져 있을 때에 내 영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내 영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영혼이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과 영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경건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이 있다. 믿으세요? 다 잊어먹어도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로마 집정관의 칼보다 수많은 주님의 심판의 칼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1세기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서야 되겠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야 되겠구나. 이해가 되세요?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내 친구와 주위의 사람들을 내 눈앞에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나를 불꽃 같던 눈으로 살피시는 그 주님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버가목교회의 더럽혀짐과 타락은 그들에게 뭐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없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이러구나. 회개하라! 뭐 하는 거야? 회개하라.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세우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신앙의 고백을 지키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간절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깊이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버가목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했었는데 그러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젖먹는 어린아이가 그 어미의 품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의 시선을 따라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길 대신 주님만 따라가기로 이 시간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다시 오는 한 주간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주신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흘러가는 세상 물결 따라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결을 거슬러서 불의와 불과가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하며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괴롭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끝내 우리 모두가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42장 찬송 힘있게 한번 불러요. 우리 축복을 예서 마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당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기도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원해를 삼가 늘 조심하라.
주의